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본문으로는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다음에서도 아직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한 이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별로 우리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용서하시나 보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했는데 교회가 막 커지고 좋은 방법으로 했는데 뭐 교회가 안 커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분명히 틀린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죄를 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막 징계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하게 이런 일들을 축복하시나 보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데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하게 대하는 건 아주 디폴트 값이에요. 그죠? 아주 기본 값이에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옥에 가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다. 너에게 악한 보상의 상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희가 계속 너에게 기회를 주니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죽으면 많은 보상을 상실한 상태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될 테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만회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고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는 게 forbearance라는 거예요. forbearance 관대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에 대한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속이라는 단위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렀다 이런 뜻에 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자에도 보면 조개패가 있어서 돈하고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값을 어디서 치렀냐? 예수님 안에서 치렀다.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하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얻게 됐다는 것이죠.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이 원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 어떤 걸로도 화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분의 피를 화해 헌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화해하는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죽여버리셨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고 수십 번, 수만 번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로운 방법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또 오랜 시간 참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들을 죽을 죄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짓는 거는 뭐예요? 사모라고 부르는 것도 죽을 죄예요. 죄는 무조건 죽을 죄예요. 그죠? 무조건 죽을 죄. 아담과 이브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살인, 막 연쇄살인 지어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한 그 당시엔 하나 명령만 지면 꼭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선악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만. 꼭 간단한 거 하나 짓는 게, 근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그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 정도야 죄도 다 죽을 죄예요. 죄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 중에 무슨 죄는 사망이고 무슨 죄는 경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죄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의 삭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막 복수감에 불타고, 아내를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패고 싶고 하는 여러분들의 악의가 있을 때마다 그게 다 뭐예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매번 살리셨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뭔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냥 막 주먹이 나가고 막 그냥 쌍욕이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악한 사람 왜 살려두는 거야? 저런 악한 사람 왜 살려두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악한 주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분이 저분도 살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저런 놈 왜 살려두는 거예요? 저런 죄인들을 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는데 참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단지 지금이 아니다. 지금 참고 계셔서 별거 아니겠지 생각한 죄를 다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몽땅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받는다 그래서 심판이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 자, 느헤미야 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느헤미야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통치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분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래. 그럼 뭐 너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가면서 그 사람 나는 이 사람의 사상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의 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살아. 왜? 죄인들이 뱉어내는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 뒤에 뭐 어떤 악한 것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마시면서 그 시를 쓴 건지 알면 네가 좋겠다. 그 열매를 가지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술을 마셔야 뭐 문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독사의 뱀처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현혹하는 문장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벌이 뭐예요? 니들끼리 통치하게 해라.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따라 그들을 건지시며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졌다고 한 번의 민족을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긍휼을 뱉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받지 않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사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니 그래서 그들이 자꾸 세상과 바빌론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다시 데려가서 아니다. 네가 지루해 보이고 네가 답답해 보이는 이 율법이 네가 살 길이야. 다시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증언하시나 그들이 교만하여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나는 그 땅에 풍요를 주는 바빌론 신들이나 바알 신들이나 출산 장려 해주고 뭐 땅에 축복 주고 이런 거 뭐 추수 때 많이 열매 맺어주고 하는 부를 상징해주는 신들을 내가 쫓아가겠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중요성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율법대로 행해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해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고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 땅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되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벌써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면 벌써 그냥 광야에서 다 끝날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 해줬는데 그냥 불평불만이고 신반도 알다케 해주고 진짜 막 해줬는데 그냥 불평인 거예요. 그죠? 왔는데 자꾸 이집트 땅이 좋다고 그러고 옛날이 좋다고 그러고 옛날에 교회 안 나왔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옛날에 막 내 육신을 만족시켜줬던 교회가 좋았었던 것 같아. 이미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진리를 못 보니까 자꾸 옛날에, 그죠? 내가 옛날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내가 옛날 교회에 있었을 때 권사였는데,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근데 그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들의 지금 이런 잘못들은 우리 같으면 정말 인간 육신의 왕이라면 벌써 저들을 다 3족과 9족을 멸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불평한 불만들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끌려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돌아온 뒤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죠? 사사시대부터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말라기까지 따지면 한 8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책 보면 몇 장 안 넘기니까 이게 뭐 창세기를 읽어도 뭐 옛날 얘기가 뭐 엊그제 얘기 같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참고 계시냐? 이들을 진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와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판관도 세우고 사사도 세우고, 때로는 너희들이 정말 왕이 필요해? 근데 왕 줄게. 근데 왕을 주긴 주겠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경고를 좀 잘 지키면서 해.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들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인내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침묵하시기.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침례인 요한의 등장은 마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침의 기상 알람 소리와 마찬가지,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것이죠. 경종이 딱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 성취해 나가십니다.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그죠? 막 포로된 자를 포로가 안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죠. 근데 이들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면서 강도는 풀어주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세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돌아가세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악하게 굴고 있고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게 그들을 대하고 계시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 관대하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대하셔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악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순간도 살려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일에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성경 배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죠?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러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하면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기간은 상황을 너그럽게 바라보시지만 그걸 오랫동안 견뎌가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long suffering.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오래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사랑과 관련돼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죠? 사랑하면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죠? 나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 가문의 혈통이 더 좋다. 내 학식이 더 많다. 내 학문적 배경과
내 학벌이 더 좋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쭐대지 아니에요. 그죠? 우쭐대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무언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오랫동안 그냥 견뎌내고 감내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불편함들을 오랫동안 감내하고 겪어내면서도 그 불편한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는 건 그냥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그냥 억지로 견뎌내고 이게 버텨내고 감내내고 이런 것들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오래 참아내고 받아내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시기심과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저놈 내가 다음엔 2대 때려줘야지. 막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은 쟤 구원해야 되는데. 제 생명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래 참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거예요. 왜?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 근데 내가 마음 같아서냐 나 이 직장 안 다녀 씨 그러고 막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 다 굶어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 막 그냥 복수하고 싶어. 근데 저 사람 아버지가 검사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주십시오 하고 끝내야 돼. 여러분은 힘이 없어서 복수할 능력도 없어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견디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인내심이 강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인내는 하지만 인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을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상황이 나를 변화시켜서 언젠가 내가 저 자식을 그냥 내가 꼭 복수를 하고 싶다. 그죠? 마음의 증오심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온화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퀄리티 나쁜 상태로 자꾸 변화시키는 게 되고 여러분들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의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있고 멸할 수 있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몇 번이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분의 의로움과 합법성에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있겠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분노나 그분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훼손당하지 않을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봐가지고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다 이렇게 선포하신 장면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십계명을 한번 없애버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6절.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그죠? 그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주께서 뭔가 지나가시면서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일단 Lord, 전부 다 대명사, L-O-R-D, Lord가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Lord, 주님이시고, 긍휼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는 게 그분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뭐 수하무, 거북이야, 뭐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읊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이시로다. 그죠? 그거 뭐 거북이 이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집장생 이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긍휼이 만약에 없다. 여러분이 긍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에는 분명히 그 긍휼이라는 이름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은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분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라는 게 있는 분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함,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진 아니하니라. 그죠? 구약 시대에는 아직 죄들을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깨끗하게는 못해. 왜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기 전에는 깨끗하게 못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불법을 자녀들과 내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에 오래 참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된 분을 만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긍휼이 없어도 안 되고 은혜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십계명을 주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그 첫 번째 십계명을 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딱 적어서 너는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는 어떤 형상도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계명을 적어줬는데 그 계명을 들고 내려가서 전달해 주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막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신이 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가기 전에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야. 아무래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거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내 계명을부터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내가 줘야 되는데 그걸 뭐 전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면 너희들이 정말 거의 못 지킬 거 나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 십계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 오래 참는 사람이야. 오래 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걸 너희가 알고 이 십계명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자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졌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안 보겠지? 하나님은 내 온 가족과 내 3대, 9대 모든 내 혈통까지 다 저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라. 나 오래 참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난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봐요. 저 사람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막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 일 때문에 지치는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지 그분은 계속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래 참지 못해요. 그냥 견디는 거지. 힘이 없을 때. 명분이 쌓일 때까지 참고 있을 뿐이지 나는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조금만 그러면 하루를 넘기기 힘들어. 막 밤에 자면서 막 어떻게 하면
너무 그냥 박살을 내지 막 그러면 꿈속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상상으로 패기도 하고 막 다리를 꺾어 놓기도 하고 막 이간질도 시켜보고 온갖 악한 상상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저지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동기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긍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내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짧아. 그냥 몇 시간만 내도 울컥울컥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발 저놈 좀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나는 오래 참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저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에겐 그런 동기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나에겐 아직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가 무진장 많이 남아있다. 이 모든 인류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다 관대함으로 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뻐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 참지만 우리가 이제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잘 참지 못하죠. 자, 시편 86편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항상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막 나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군요.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면 막 인내심의 한계가 와.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를 향한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금 어떤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교만한 자와 폭력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면 15절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진리와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그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도 내가 오래 참았던 건 뭐냐면 너를 더 낮은 지옥으로부터 너를 건지기 위해서 그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네가 당장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숨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살려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들도 너와 같이 낮은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앞에 불평하고도 남을 상황은 돼요. 그죠? 우리 육신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양을 돌보던 사람이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까지도 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의 삶은 어때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피해 다녀야 되고 동굴로 숨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막 그런데 나는 지금 동굴에 숨어 다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울은 지금 40년간 왕좌에 앉아서 모든 호화스러운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인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말씀대로 안 하는데 막 대형 교회가 돼갖고 목사 월급이 막 몇 억에다가 퇴직금에 아파트 한 채씩 주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막 힘들어. 그죠? 뭐 그냥 보니까 막 폐잔병 같아. 거기는 막 재벌가들이 많아갖고 헌금도 막 대다시 많아. 근데 여기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막 힘들어. 그죠? 다 폐잔병이야. 근데 이런 일들을 겪어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잘 못하니까 다 사울은 지금 엄청나게 호화롭게 사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막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의로운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로부터 오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한 번은 사울이 자기가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옷이 발을 가릴 때 옷 끝을 잘라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간 다음에 저 건너편에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팍 치십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이 흔들렸고 침이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 사울도 구원해야 될 대상인데 너 하마터면 죽일 뻔했잖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울을 막 어떻게 막 편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의롭게 자기가 쓸 사람을 갖다가 좀 혼내시면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작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뜨끔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들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한테 기름도 부고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저렇게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그냥 매번 그냥 사경을 헤매고 목숨의 위협을 넘겨가면서 그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절박감이 느끼죠.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면 뭐 절박감이 느낀다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걸 들어주셨어. 막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개인 해결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자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누가 뭐 갑자기 쌀을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쌀 100만 포대 갖다 주는 신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누가 여기다 쌀 한 포대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간증 들을 때마다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셔서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지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 굉장히 나쁜 상황이겠죠.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이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이제 그분의 의로움에 손상이 갈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놔둘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슬퍼하신 상황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영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영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을 내 공의에 손상이 오기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한 100년 이상 뭐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 100년 이상 걸릴 동안에 계속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타라.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서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셨는데 오래 참고 계는데 이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혼이 8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는데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없을 때예요. 그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뭐 거꾸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왕이 된다는데 뭐 70억 중에 한 30억을 다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의 멸망을 미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간통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막 훔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죠? 그들이 회개하라고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방송을 틀어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고, 그들이, 나는 지금, 그렇게 술 마시고 하는데도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내가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가 오래 참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단지 지금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코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가 갑자기 거짓말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벽으로 날아가서 그냥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죠? 누가 여기 접시를 깼는데 두 자녀를 불러놓고 누가 깬 거야?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휙 날아가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죄를 못 참으시는 분이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죄는 졌지만 그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 그죠? 진실을 얘기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회복될까.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해서 진짜 제가 깬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그래 고맙다. 앞으로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자꾸 오해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지금 생각에 잘못하면 가서 빡! 이 사람들에게 무슨 징계가 팍 일어나면, 그들이 막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너무 악하다는 사실을 항상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관련 구절을 제가 안 줬고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딱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훅 하니까 그냥 거기는 군사들이 그냥 바닥에 탁 납작하고 다 날아가 떨어져 엎드려 버렸어.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넘어졌다가 막 툴툴툴툴 떨고 일어나갖고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른 데 끌고 가서 막 패고 침 뱉고 막 그냥 가시 면류관 씌워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 생각에는 야, 좀 전에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아, 갑자기 무슨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넘어졌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자기 죄를 회개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안에 우환이 벌어지면 아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우울하면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내주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사고. 아우, 그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사고 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악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시면, 뭐, 나무가 이게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지켜봐도 안 쓰러지니까, 저녁에 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딱 쪼개야 되는데, 오,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번개가 떨어져서 저렇게 쓰러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자, 사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족족 가서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나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죠?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지면 바로 즉각 징계하시는 분위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면 사울에게도 당연히 그 일이 적용됐다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겠죠. 첫 번째 핍박했을 때 다 죽었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는 거를 지켜봤고, 그죠?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봤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걸 지켜봤고, 감옥에 가는 걸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바울을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구원을 받아서 바울이 돼서 이렇게 구원받는 건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신 일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그분의 목적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갖고 계신다는 게 목적이 나를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에 대한 본보기, 샘플로서 패턴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도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이 땅에서 숨을 끊어놔야 돼.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고 정말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는지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히틀러는 당연히 바로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히틀러는 어떻게 하냐는. 때는 요즘에 정치적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재명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들은 지하교회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10m 밖 어디선가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갔대.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끌려가서 죽었대. 어떤 사람은 고문도 받았고 그 지역 그 교회 어린아이들은 다 고아가 됐대. 그런 상황이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래, 사울이래,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래.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우리 교회 쪽으로 온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사울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더 벌어져요? 뭐 코로나 이거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당연히 막 교회도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는 길을 딱 막아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내 일꾼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하려면 네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네가 여태까지 교회와 싸우고 있는 모든 전면전을 멈추고 나를 섬겨야 돼. 이 사람이 돌아서 해야 될 각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종교에 있다가 이 종교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서신서까지 편지까지 구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을 다 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절묘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제발 네가 나하고 싸우는 일을 멈추고 나의 일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다행히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분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눈을 못 보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기다려. 내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뭐 다음에 할 일을 지시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저기 바울 그 교회 핍박하던 사울이 있거든. 걔한테 가서 그 눈 좀 뜨게 하고 그 사람을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님 그 사울이 지금 어떤 짓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잘못 말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깜빡했다. 내가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내가 그를 구원하고 내가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오래 참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사울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의 관점과 그리고 그런 것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구원에 관한 마음을 계속 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서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가 구원을 받고 싶어 했다면 하나님이 히틀러도 구원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빈 라덴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그들도 구원하게 해주셨겠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재명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다면 구원받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구원하셨을 것이고 윤석열이 구원받고 싶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멈춤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땅을 지금 언젠가 멸하시긴 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참고 보관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8절 베드로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같이 문맥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루도 안 걸려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천년간 참으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들이 참을성이 없어갖고 지금 당장 뭐 누군가를 없애버려야 되고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하셨다면 이 세상은 간직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벌써 옛날에 다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고 간직해 놨다가 마지막에 내가 한꺼번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3장 9절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도 참지 못하고 진노를 보이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직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3장 15절. 3장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 참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오래 참는 게 곧 너희들의 구원이야. 이거를 마치 너희들이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 이야기에 초점을 명확하게 하겠는데 내 오래 참음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들이야. 구원이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이와 같이 이미 썼다라는 사실로 봤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 사실을 베드로가 동의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잘못된 결론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거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으니까 거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의지대로 맡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천근만금 내가 갑자기 뭐 200kg의 무게를 들어야 될 만큼 힘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아멘하고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을 때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고 요 능력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 11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죠?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곧바로 무슨 징계가 안 일어나,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던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악을 행한 거에 대해 하나님께 징계를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세우냐 하면 악을 행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자 마음을 세팅을 딱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와 같이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못 세팅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무너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그분을 향해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진짜 마음만 원하면 모든 전파 채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길보가 다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술 마시고 뭐 간통, 간음 모든 죄를 지어도 뭐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오 신나게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죄를 짓는데 저렇게 가만 놔두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 자신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둔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그들에게 관대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분이 보여주시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달아오는지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려야 된다. 그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막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천 년 동안 보여줬던 인내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받지 않는 형벌이 아니라 분명히 다 반드시 받게 될 테니 지금 쌓아가고 있던 모든 죄의 무게를 빨리 줄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